옛것을 버리고 새것을 맞으라.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것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주의 거룩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있는 거룩한 음성을 들으시고 또 주님의 신비한 모습을 만나시고 더불어 주님과 함께 또 새 힘을 얻어서 이 멋진 새로운 한 해를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는 복된 새로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느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3장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3장 2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요, 이 불이 퍼지지도 않고 꺼지지도 않는다는 거죠. 이게 말 그대로 신비한 불 아니겠어요? 이 거룩한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서 여러분 속에도 바로 이 거룩한 불꽃이 붙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신비한 시간이에요. 한순간이죠.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꿀 수 있습니다.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냥 못 읽으실 걸.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붙이신 불은요 절대 꺼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불을 붙이신 그 불은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100년이 가고 1000년이 가도 그게 안 꺼진다니까요. 그런 불을 받는데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진리의 말씀의 불꽃을 받겠습니까? 이것을 받는 순간 여러분들은 불꽃을 담은 불꽃 같은 사람, 불꽃 같은 사명자가 되는 건데요. 처음 왔던 아니면 20년째 40년째 그 자리에 계시던 오늘 새 것을 받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정말 고통스럽게 투병을 하시다가요 물을 한 모금도 못 먹어봤어요. 근데 한번 물을 먹으라고 그래가지고 빨대로요 물을 먹어봤는데 80평생 그렇게 맛있는 물은 처음 먹어봤다고 그러시네요. 여러분 늘 먹는 물이지만 정말 죽음의 사선의 문턱에 갔다가 그리고 나서 물을 한 모금 먹는데 이거는 이건 다른 말로 형용할 수가 없대요. 이 물맛이. 하늘의 물맛은 어떨까요? 막걸리보다 맛있다니까. 참이슬? 아니면 브루나인 13.5? 그것보다 훨씬 이 물맛이라는 게 그 한 모금을 탁 해서 이 목줄기를 타고 쫙 내려가는데 그냥 막 아니 물맛이 이렇게 이 물맛이라는 게 그렇게 좋은 줄을 처음 아셨다는 거예요. 80년 동안 계속 물 드셨으면서도 오늘 2020년 첫 번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생명의 음식을 하늘로부터 주시는데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입맛이 돌아오시기를. 일단 죽을 만큼 고생을 해야지 이 맛을 아는데 일단 확 죽였다가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나야 조금 물맛도 알고 다 그러는 건데 고난도 복인 줄 아세요. 자, 제가 이렇게 이 물을 먹었는데요, 옛것은 버리고 새 것을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다 넣든지 여기다 넣든지 버리고 여기 새 것을 받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너무나 귀한 거라서 여러분 일생에 잊지 않는 여러분의 일생을 좌우하는 그런 생명의 물이요 생명의 음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거 한순간으로 간단한 거, 그냥 한순간으로 족한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 신비한 역사예요. 단
0.1초 만에 영원한 인생이 결정되고 마는 거예요. 모세가 모세야 가시떨기 나무에 그 불꽃 하나를 봤거든요. 그게 이게 신비한 불꽃이야. 기이한 불꽃이란 말이에요. 이게 불이 번업 되길 말이죠. 불이 붙으면 번업, 불이 다 타서 살아버리죠. 여기 불이 붙으면 불이 살라버리잖아요. 불이 살라지죠. 아니면 불이 꺼져버리든지, 아니면 불이 옆으로 번지든지. 근데 이게 거기서 퍽 꺼지지도 않지. 거기서 계속 그렇게 퍽퍽 타는 거예요. 그 불꽃. 그 불꽃에서 모세야 하는 음성을 듣는데, 그로부터 그는 비록 80세에 그 소리를 들었지만, 그로부터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끌어내는 위대한 출애굽의 사명자가 됩니다. 사람이 목적 없이 태어난 애가 있을까요? 제가 어저께 이주 장로님 덕환이가 벌써 아이를 낳아서 그 첫돌을 한 자리를 갔다 왔어요. 서광이더라고. 이름이 멋있더라. 아이들이 목적 없이 태어난 아이가 없죠? 누가 목적 없이 태어납니까? 어떤 아이들이? 아이고 너는 우리 그런 계획이 없었는데 태어났어. 이런 소리 하면 안 돼. 계획 없이 태어난 아이가 어디 있어? 혹시 그 두 분은 계획이 없을지 모르지만 하늘의 아버지는 다 계획이 있어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이 음성을 듣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다시 태어나는 건데, 이게 바로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순간이에요. 한순간 태어나는 거죠 뭐. 근데 왜 부르셔서 태어나게 하실까요? 목적이 없는 태어남은 없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누군가 여기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는 또 이 거룩한 교회 아무나 옵니까? 천사가 지키고 있는 자리에 누구 속에서 와서 한 번 들렸습니까?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누구도 오지 못한다. 누구한테나 개방되어 있지만 아무나 오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죠?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모세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목적이 있으셨어. 그래서 그 한 번의 부르심으로 그 속에 사명의 불꽃을 질러주시는 거거든. 살아있는 삶의 목적을 따라서 그 목적에 따른 삶,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인생으로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간다. 이것만큼 멋있는 삶이 어디 있어? 바로 그런 복합적인 은혜와 사랑을 받게 되는 한순간. 모세야, 모세. 이게 뭐 대단한 거예요. 그로부터 1500년이 지나니까 모세가 그 음성을 들었던 1500년 후에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어. 유대적인 잘못된 열심이 있었죠. 이 잘못된 열심이 있으면 이것도 곤란해. 열심을 낼수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야 돼. 신천지 가서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열심이니까 열심을 내면 낼수록 무서워지는 거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고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천국에 가는 거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제 노릇도 되고 뭣도 하고 병도 고치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근데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보내시는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야 되는 필연적인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필연적인 중재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알게 하셔야 돼. 우리는 하나님 뜻을 잘 모르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서 진리를 우리에게 설파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진리의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게 하고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가 하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 은총이 하늘로부터는 진짜 은총이고 축복인데요. 이 사울은 잘못된 유대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을 참담되게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망령되게 여기는 걸로 해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잡아 죽였잖아요. 그 앞장섰던 열심당원이었어요. 모세야 그 음성을 듣고 나서 1500년이 지난 겁니다. 그리고는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지금 시리아에 있는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빛을 보죠. 기이한 불빛을 모세가 보잖아요. 기이한 불빛. 이건 신비한 미스트리 라이트입니다. 그렇잖아요. 불이 퍽퍽 나는데 푹푹 나는데 이게 꺼지지도 않고. 이 세상의 불은 아닌 게 분명하죠. 이 세상 아니면 저 세상이겠지 뭐. 저 하나님의 세상 영원한 곳을 도는 불이었겠지.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의미가 있는 거야. 시간의 굴레 속에 있는 사람들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할렐루야 해봐요 좀. 그렇지 않나요? 이게 얼마나 신비한 불인가요? 이 세상에 있는 불은 그냥 불타다가 사라지거나 없어지거나 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이 불은 영혼으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영혼까지 타오르는 거예요. 퍽퍽. 근데 그 불이 여러분 가슴속에 붙는다? 모든 병이 고쳐지겠죠. 이런 모든 사명들이 영원토록 감당하겠죠. 뭐 10년 아니라 30년 아니라 앞으로 50년도 늦거네. 그 불이 붙으면. 그래서 이 불이 여러분들 가슴속에 붙는 거룩한 이 사명의 첫 출발을 하는 이 시간에 주어지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때 주어지잖아. 아멘 할 때까지. 그때. 나만 오네 또. 이 얼마나 여러분들 마음을 풀고 들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너무 얼굴 내가 보니까 무서워 잡아먹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조금 마음을 푸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데 사람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사람에 있는 비밀이요. 이 여러 가지 비밀이 있죠. 사람 속에 있는 인체의 비밀도 얼마나 신비합니까? 이거 그래요? 여기에 기도로 음식물이 넘어가면 이렇게 재채기가 돼 있어요. 그렇죠? 뱉어내잖아. 신비하지. 재채기 얼마나 신비한 건데. God bless you. 얼마나 신비한 건데. 근데 정말 또 진짜 신비하고 신기한 일들에 아주 결정체가 또 있대. 사람 잠이 됩니다. 잠 몇 시간 주무셨어요? 본인한테 맞는 잠의 시간이 있다네. 잠자는 시간도 저는 잠을 잘 못 자서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조금 비몽사몽한데 성령께 의탁하는 거죠. 말도 오느라고 해서 그냥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는 전달자로서 담대하게 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잠을 그 본인이 자야 되는 시간보다 못 자면 헛소리를 한다네. 그러잖아요. 그렇죠? 잠꼬대 한다 그러잖아.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지 못한 말을 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의 나쁜 습관이 나온대요. 그래서 잠을 반드시 자기가 자야 되는 만큼을 자야 된다네. 미인들은 좀 오래 자야 돼요. 미인도 아닌데 오래 주무시면 안 돼. 근데 각자가 그렇게 다르다는 거지. 이게 잠이 제3의 인격이라네요. 심리학자들이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잠을 못 자면 헛소리하고 또 자꾸 이 나쁜 습관이 나오고 수학이나 영어를 못 푸는 게 아니라 수학과 영어를 못 풀었을 때 나타나는 나쁜 습관이 나타난다네. 막 빠르게 하려고 그러고 답도 막 고치고 정답을 고친단 말이야. 정답을 잠 못 자면 나쁜 습관이 나와서 여러분 지금 가는 길이 정로입니다. 정로. 그리스도 가는 길 끝까지 같이 갑시다. 정답 고쳐서 이상한 데로 가지 말고. 이게 잠이라는 게 아주 이게 신비한 영역이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속해 있는 신비한 영역도 있겠죠. 그렇죠? 오늘 가시떨게 남아있던 불꽃이 바로 신비한 영역이에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신비. 사람에게도 풀지 못하는 그런 잠이라고 하는 제3의 인격. 이게 참 신비한 영역이거든,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잠을 죄악시한다네요. 그래서 제일 심한 욕이 뭐예요? 잠이 오냐, 임마? 잠이 와? 이러는 거래. 잠을 자야 되는데, 그렇지? 그래서 제일 심한 욕이 그거래. 자식아, 잠이 와? 너 지금 잠이 오는 거야? 잠을 자야지. 잠을 죄악시해. 잘 때는 자야 되는 거지. 오늘 예배 시간에 옆에 사람 방해만 하지 말고 주무세요. 이 잠이라고 하는 이 잠의 신비가
이 잠을 일정 부분을 자야 이 뇌가 제 기능을 발휘한다네요. 기억력도 좋아지고. 하여튼 이 잠이라는 거죠. 또 잠에 꿈을 꾸잖아. 이 꿈도 무의식에 있는 신비한, 잠 속에 담겨 있는 신비한 영역이지. 아니 하나님께 신비한 영역이 없겠느냐고요. 이 과천소망교는 그런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여러분 근데요 참 신비한 게, 사람은 비밀이 드러나면 쪽팔릴까요 안 팔릴까요? 야 이거는 있는 표현이니까 내가 쓰는 거야. 이게 쪽이잖아. 사람이 막 비밀이 까질러지고 막 인터넷에 막 그러면 수치스럽죠. 창피당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은 까발려지면 까발려질수록 하나님의 비밀은 영광을 받는 거예요. 영광이 드러나는, 그렇죠?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그리스도죠. 이런 신비한 비밀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비밀은요, 사실 비밀은 드러나게 돼 있죠. 조금 감춰져 있는 거지.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도, 그래서 모세한테 내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다. 창조주란 뜻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비밀이 공개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하나님의 따르는 백성들이 영역이 생기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비밀은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한다는 게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퍼나르는 거예요. 하나님 비밀 중에 가장 위대한 비밀이 이런 비밀도 있고요. 또 사울이 만났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지. 그 그리스도의 오른손에 7별의 비밀이 있대요. 그러니 그 비밀은 알려지면 그게 알려진다는 말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성령의 은총을 따라서 우리가 전달자 입장이 되는 거죠. 배달꾼이 된단 말이에요. 내 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이렇게 알게, 바로 이 시간이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들이 배달될 때, 하나님의 것이 전달될 때, 예수의 복음, 그리스도의 참된 진리의 복음이 전달될 때, 여러분 그것을 듣고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의 신비가 그런 데서 있구나. 그리고 그 속에서 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은총을 받고 신비한 생명과 은총과 능력과 역사와 치유와 고침과 돌봄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성경이 여러 가지 구절이 많아요. 여러 구절이 많죠. 그런데 이런 구절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루미넌트 센텐스라고. 이게 신비한 구절이야. 그렇죠? 역사적인 것들은 다 이해할 수 있죠. 뭐 역사적인 히스토리를 이해할 못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건 다 그냥 히스토리 이해해. 왕이 어떻게 돼서 정치를 어떻게 했고, 하나님을 떠나서 정치를 했기 때문에 잘못됐고, 그래서 아수르와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이 망했고, 유다도 망했고, 바벨론 포로 잡혀와서 다시 포로, 이런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역사인데, 그렇죠? 근데 이런 구절은 그 출애굽의 역사를 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는데, 이게 신비한 불을 붙여놓는단 말이에요. 불꽃이 퍽 하는데 이게 옆으로 꺼지지도 않아. 이런 게 신비한 말씀의 구절이라니까요. 그런데 사울아 죽이려고 갔다가, 사울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갔다가 기이한 빛을 보고 거룩한 음성을 들었어. 성경의 말씀을 근거해 보면요, 이 교회라고 하는 데는 꼭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기이한 불빛과 거룩한 음성. 그렇죠? 그래서 모세도 그 기이한 불빛, 신비한 불빛을 보고 거기서 모세야 하는 음성을 들었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가다가 기이한 빛이 쫙 비치더니 그 빛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사울아 하는 거룩한 음성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온 세계 가장 위대한 불꽃 같은 사명자 예수님의 이방의 사도가 됐죠.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거 신비한 세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 말씀을 여러분들 가슴으로 듣는다면 여러분들이 또한 모세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늘의 사명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새로운 사명으로, 새로운 불꽃 같은 꺼지지 않는 뜨거운 사명자로 빛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얼마나 엄청난 겁니까? 이거 얼마나 위대한 겁니까?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의 말씀과 사도행전의 말씀, 그리고 그 불꽃, 기이한 불꽃, 복음의 불꽃이라고 하고 그리스도의 불꽃이라고 하고 또 성령의 불꽃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연결돼서 여러분들 속에 주어지는 것이니까 한번
이 말씀만 받아가지고 봐도 인생에 새로운 전기가 생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을 열고 받으면, 그렇죠? 이것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가서 이제 퍽퍽퍽 이제 불꽃처럼 여러분들 가슴을 불태우기 시작하면 이거 안 꺼진다니까요. 그리고 이 빛은 반드시 빛의 열매를 맺혀갑니다. 믿습니까? 자, 한번 그런 차원에서 마음을 활짝 열고, 이거 다 드셨지? 다 들었죠? 마음을 비셨죠? 입에 먹고 있는 거, 새 것을 먹으려면 어떻게 돼요? 집어넣 소화시키는 여기 엎어야 되죠? 제가 새 것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80년 동안 똑같은 길을 가다가 모세가 그날 그 순간 새로운 경험을 한 거예요. 사울이 늘 다니던 길인데 그날 그 순간 그 때가 딱 차니까 그 순간에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2020년 새로운 시가 됐습니다. 옛 것은 버리고 새 것이 되었다 하잖아요. 새 힘을 얻어서 새로운 주의를 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새 것을 주시겠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어떤 것인지 한번 받아보란 말이에요. 작년에 주었던 게 아니야. 하나님 역사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무르익어 가고 있는 거죠. 하신 말씀 믿습니다. 하신 말을 따라가죠. 하실 말씀 남아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제 되어질 일과 앞으로 되는 일들,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들이 계속 매 주일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거니까. 자, 그런 관점에서 눈을 똑바로 뜨고 가슴을 활짝 열고 이 말씀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하늘 위로부터 오시는 존재들은요, 다 그가 보고 들은 것만 얘기해요. 그래서 전달자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대로 본인이 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누구든지, 그렇죠? 그래서 전달자, 복음을 전달하는 전달자로서 전하는데 그것을 받으면 그 속에 주신 사명의 불꽃도 폭폭 받게 되는 거고, 그것을 받는 순간 운명이 바뀌고 새로운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고, 기적이 만들어지는 거고, 우리 속에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혼으로부터 영원한 것들이 들어오면서부터 그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되는 것처럼 그 목동 모세로부터 출애굽의 사명자인 위대한 출애굽의 불꽃 같은 사명자인 모세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 말씀을 그냥 가슴속에 그대로 받는 순간 그런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새로운 주인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은 그래서 아주 스펙타클하고요, 흥미진진하고 매력적이고, 그렇죠? 예, 말브루스 미스티리한 거예요. 사람의 말이 변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돼, 거룩한 음성이 되죠. 우리가 직접 듣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모습을 달리하는 만남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 내가 내 이름 부르면서 사울아 사울아, 모세야 모세 한 번만 들었으면 나는 이렇게 신앙 안 해요. 근데 안 들리는 걸, 그건 지금도 들었는 걸. 이게 모습을 달리하는, 직접 듣지는 않지만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빛이라고 하는 건데, 이 복음이 빛을 가지고 있는, 이게 바로 어떤 거예요? 기이한 불빛과 거룩한 음성이 합성된 거예요. 진리의 복음의 빛. 이것을 받으면 여러분들은 새 사람이 되는 거죠. 나는 못 지금 말씀으로 만났잖아요. 모습을 달리해서 주님과 함께. 여러분들 여기 처음 오신 분들 다 오시잖아요. 사울이 뭐라는 주님을 만난 것처럼 이 시간 주님께서 대신 말씀을 하시고 여러분들은 또 안에 사울이 돼서 그 말씀을 들으면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되는 거지. 이게 모습을 달리하는 만남의 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엄청난 겁니까? 잘 몰라서 그렇지. 잘 알아봐. 이렇게 앉아있나? 이렇게 하고 점점 어딜 주무시긴. 예? 주님께서 함께 오셔서 이렇게 막 흔들어 깨우시고 여기다가 불꽃을 질러주시고 누가 고민하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해결도 하시고 막 이러는 시간인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 제가 가다가 딱 부딪히지 않는 거는 내가 불빛을 보고 가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빛과 어둠의 역사는
공존할 수 없다. 신천지가 아무리 무슨 일 해도 어둠의 세력은 하나님의 이 빛의 세계, 진리와 참빛 되신 그리스도의 그런 역사하고는 시간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빛이 빛을 드러내면 어둠은 뭐 없어요. 근데 자, 여기서 기이한 빛, 기이한 불빛, 신비한 불, 신비한 불빛, 이 빛이에요. 이 빛이 불과 함께 에너지와 함께 하고 있잖아요. 이 빛. 그렇죠? 신비한 빛. 자, 빛에다가 여러분 집중을 하시고 잘 들어보세요. 자, 빛이 자, 우리가 보는 이 빛은요, 빨주노초파난보, 말하자면 가시광선이죠. 무지개sắc 7색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보는 거죠, 우리가. 이거는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죠? 빨간색도 있는 거고, 어쨌든 뭐 반사가 돼서 어쨌든 그게 존재하는 거죠. 그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어둠이라고 하는 거, 깜깜한 어둠은 존재하지 않는 무존재예요. 참 우리 새로운 시각을 열어줄 수 있는, 여러분 말씀을 듣지만 이건 새로운 시각이 열려지는 2020년 여러분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자, 빛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빨간색, 파란색. 그렇죠? 여러분 보죠? 이런 눈으로 보는 거, 환상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눈 감고 보는 게 아니래요. 그건 다 가짜, 사이비, 환상이라는 거. 오늘 모세가 눈을 감고 봤나요? 뜨고 봤나요? 이 신비한 상황을 눈으로 본 거죠. 그 불이 폭 꺼지지도 않고 그걸 본 거야. 그렇죠? saw 그래. saw 봤다. see의 과거 saw 본 거야. 모세가 본 거예요. 그렇죠? 뭘로 봤을까? 눈 감고 봤을까? 환상으로 이러면서 봤을까? 이렇게 눈 뜨고 본 거예요. 그렇죠? 가다가 그날 똑같은 길이었는데 양들 끌고 갔어. 그렇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거기 가지 말라는 양의 말이야. 모세가 40년 동안 아주 그냥 광야에 살면서 그래서 말도둑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말을 원래 잘했었는데 양하고는 얘기 못하니. 이게 뭐예요? 거기 가지 말라는 거라니까. 이게 양의 말이잖아요. 양의 말. 그래서 이게 뭐예요? 이리 오라는 얘기죠. 그때도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갔어. 양들하고 똑같이 가던 길인데 갑자기 뭐가 보였어요. 그렇죠? 눈 감고 보인 겁니까? 눈 새파랗게 뜨고 봤어요. 그랬더니 불꽃이 피는데 이게 불이 폭 하는데 이게 많이 불이 막 번졌으면 도망갔겠지. 그렇죠? 불이다. 도망갔겠지. 근데 이게 번지지도 않고 꺼지지도 않아. 그러니까 저게 뭔 불이요? 꺼졌으면 그냥 지나갔겠죠. 뭐 그렇죠? 꺼진 불 뭐 대단한 거? 그런 불 그런 지나가다 보면 많이 있지. 관심이 없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궁금해진 거야. 여러분 그래서 기이한 불빛, 신비한 불빛이 교회에 있어야 되는 건데요. 그리고 그런 음성이 있어야 되는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 오신 거죠. 어떤가 하고 와본 거 아니야. 이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시는 방법이 그렇다니까. 할렐루야, 놀렐루야. 아니 생각해 보시라고. 이 말씀 구절에 얼마나 신비한 게 있는 줄 알아요? 그 신비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한번 봐야 되는 건데, 첫 번째로 그냥 지나갈 수가 없도록 뭔가 이끌렸잖아요. 그렇죠? 이게 불이 신비해. 아니 교회가 다른 기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가 똑같으면 여기 왜 와요? 여기 왜 옵니까? 아예 뭔가 특별한 이 교회에서, 이 과천 소망교회에서 말씀하시는 교회에서 접하고 있는 신비한 또 다른 새로운 세계가 있어서 그러는 거죠. 2020년 새로운 세계가 시작됐잖아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세계를 접하는 거예요. 똑같으면 뭐 거기 증권 가고 아니면 무슨 다른 뭐 병원 가고 아니면 무슨 영어 학원 가고 그러지 뭐. 여기는 그거 다른 신비한 하나님의 불빛이 있는 곳이라. 그러니까 오는 거야. 그렇죠? 모세가 그냥 지나가다 이상하다 하다가 모세야 하고 말을 들은 거 아니야. 그렇죠? 저거 과천 소망기 거기 그 산 중턱에 있는데 그래 한번 가보다가 모세야 하는 소리를 들은 거지. 그렇죠? 현이야 하는 소리를 들은 거지.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하나님 부르셨는데 감사합니다 그런 거. 병수야 하고 불렀는데, 그렇지? 민혁아 하고 부르는 거죠. 이렇게 기이한 불빛에 끌려오다 보니까. 근데 제가 여기서 포커싱을 두는 건 뭐냐면 봤다는 거예요. 그렇죠? 봤다는 거라니까. 내가 민혁이를 보듯이 민혁이가 바로 모세가 민혁이처럼 그 눈으로, 그렇죠?
렌즈 안 꼈을 거예요. 뭐 어쨌든 그 눈으로 봤다고. 환상은 눈을 감고 받는 게 아니라 실제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눈 똑바로 보고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보게 될 겁니다. 이런 두루마기 책에 써 있는 그런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지금은 그냥 이 말씀이 그냥 보이는데 어떨 때는 이게 확 열려가지고 알게 되고 보여진다는 거야. 그게 성령의 역사래요. 근데 이게 눈 감고 이상하게 눈 세게 감아봐. 그럼 동그란 게 보이지. 눈 세게 감아서 그런 거야 그건. 이렇게 뜬 상태에서 보는 거라서 여러분 눈을 똑바로 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도 보내주신다는 말이에요. 잘 봐요. 여기도 있을걸? 그 세계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눈 뜨고 보면 천사가 이렇게 합니다. 성경의 말씀이에요. 우리 성경의 말씀 믿으니까 천사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후사를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니 우리 곁에 있을까요? 멀리 떨어져 있을까요? 별에서 온 그대처럼 저 김수현처럼 저기 별에 가 있을까요? 여기 가까이 와 있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위에 그래서 손님 대접하기를 잘하래.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한다네. 하늘 천자 보낼 사자. 우린 그 사실을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으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신비한 세계에서 오늘도 천사가 보내주세요. 여러분들 각자 수호 천사도 있는 거예요. 눈을 뜨고 보는 거지. 눈을 감고 물론 영적으로 느끼고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보는 것을 보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환상이라고 하는 그 환상은 비전이라는 말도 됩니다. 비전은 보는 거예요. 그렇죠? 보면서 비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울도 바로 주님을 아마 주님께서 그냥 걸어다니시지 않았겠어. 그렇죠? 출애굽 보건데 조금 약간 뜨지 않았겠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땅으로 걸어오시면서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님 그러셨을까? 인간은 상상하는 동물이에요. 개나 돼지가 아니니까 상상이 특권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지. 예수님을 표현할 때 그렇잖아요. 약간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I am Jesus. 거룩한 음성으로 그렇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봤다는 거야. 자, 근데 왜 봤다는 것을 어떻게 성경에서 증명할 수 있냐면요. 이게 성경에 근거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보고 나서 눈으로 봤어. 그러고 나서 곧장 어떻게 했어요? 눈이 비늘. 그 너무 앞서가지 말고 비늘은 조금 이따 벗겨지는 거예요. 자, 봤어. 분명히 비전한 거야. 환상을 본 거예요. 비전을 본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 뜨고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 있죠? 눈을 똑바로 보라니까. 똑바로 뜨고 눈 감고 이상하게 하지 말고 그 이상한 정신병원 가 그러면 잘못하면 눈 뜨고 보여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 사도 바울도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도 보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게 똑똑히 보라고. 이게 존재하는 거라니까. 어둠은요 존재하지 않는 무존재야. 그러니까 거기는 앞만 눈을 까두고 와도 안 보여. 그러나 존재하는 것들은 보일 수 있죠. 물론 하나님께서 때가 되고 때가 차야 보여지고 나타나게 되고 알게 되는 거죠. 그러나 반드시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역사를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라고. 그렇죠? 자, 빛이 싹 들어왔어. 그러면 이 어둠이라는 게 마치 무슨 연기처럼 이렇게 휙 나가나요? 연기처럼 이렇게 쑥 빠져나가나? 그게 아니야. 어둠은 무존재이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허무 가닥으로 깔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사람의 그 무의식 속에서 그냥. 근데 존재하지를 않아. 그래서 그냥 빛이 들어오면 빛이 들어와서 빛의 열매를 그냥 맺어가는 거예요. 빛이 없는 것은 여전히 구렁 같은 그런 지저분한 흑암 속에서 살다 가는 거지 뭐. 그래서 참빛 대신 그리스도와 진리의 성령, 진리의 빛, 복음의 빛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딱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보이는 거지. 그렇죠? 빛과 덕으로 살아가면 그 사람은 빛의 열매를 맺습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신실함과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비전을 보는 순간 여러분들에게 뜨거운 소명감이, 뜨거운 사명감이 생긴단 말입니다. 내가 보고 나서 비전이 생기는 거야. 꿈이 생기는 거지. 그리고 나서 한 사람은 출애굽의 위대한 사명자가 되고 불꽃 같은 사명자가 돼서 200만을 다 끌어내죠. 전 세계를 다 구하는 거 아닙니까? 또 한 사람은 이방인의 사도가 돼서 그 한순간 그 just one moment이
여러분 오늘도 그런 놀라운 신비한 불빛을 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불빛으로 비춰보면 이 세상이 새롭게 보인다니까. 아이 저거는 사탄, 저거는 아유 저거는 저런 이상한 곳, 저기 좀 가지 말아야 된다. 여기는 이렇게 분별력이 생기는 거고, 이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신앙의 차원이 한 단계 더 그레이드 업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셔서 야, 내가 주님이 보내신 다시 재림하셔 오실 때에도 우리 눈으로 보겠죠. 그 눈이 어떤 눈이었냐면요, 제자들이 주님과 같이 갔어. 근데 같이 가면서도 그 눈이 감겨 있었기 때문에 그냥 랍빛인가? 선생님이 그런데 한 혈루병 여인은요, 눈을 딱 보니까, 주님을 딱 보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계시구나. 내가 가서 옷자락만 붙잡으면 내 병과 내 모든 소원이 나갈 수 있겠다. 그래서 그는 눈이 떠진 거야, 그렇죠? 그래서 옆에서 뭐라고 하든지 가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을 다 붙잡는 순간, 믿음으로 붙잡는 순간 주님의 능력이 쑥 빨려 나왔습니다. 그 주님께 말씀하시죠. 누가 내 옷을 잡으니 내가 내게서 능력이 나갔도다. 제자들이 같이 갔었어요. 부딪히면서 막 갔었어. 근데 그들은 껍데기만 본 거죠. 근데 이 혈병 여인은 그 예수님의 본체를 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뭘로 봤어? 눈 감고 봤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봤지. 여러분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누구를 만난 겁니까? 그리스도를 만나고, 진리의 성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는. 우리 지금 누구를 만난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있대. 천사가 지금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도대체 누구를 만나? 우리가 지금 어느 교회에 와 있는 겁니까? 도대체 우리가 어떤 곳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어떤 음성을 듣고 있는 거야? 이게 이 거룩한 음성, 한 음성의 인생과 세상의 운명이 바꾸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마지막 천사의 나팔 소리에 새로운 하늘이 됩니다. 우리가 듣고 있는 게 도대체 어떤 거냐고. 이게 그 사실을 가슴 속에 받고,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정기신을 할 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치 성령 기도를 했잖아요.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냥 성의 기름을 막 부어주시는데 여기에 불바다야, 불바다. 하나님께서 불을 붙여주는데 불바다에 다들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기서 제가 전하는 말씀도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내가 나한테 나름대로 내가 분명히 이렇게 보니까 이글이글 불꽃이 각권바다가 마종불이라는 게 있습니다. 불꽃이 막 이글이글 불타오르니까 불꽃 같은 사명자라는 것을 설교하는 거지, 내가 내 마음대로 합니까? 들려주고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니까 하는 거지. 이곳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기름을 부으시는데 여기서 불꽃이 나는데요, 온 세계를 다 살라. 할렐루야. 마종불이라는 게 뭐예요? 마종불이라는 게 이게요, 이 불을 마종불이라는 것이, 마종불꽃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여기 불이 있죠? 이 불에다가 여기를 딱 붙여. 그러면 불이 붙죠? 그러면 이 불이 붙으면 이 불과 이 불이 같이 붙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 불이 약해지냐? 그렇지 않아요. 이게 바로 마종불이야. 마종불꽃이란 말이에요. 이게 불마다 가서 붙고 그래서 7초 때 불이 붙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이제 불이 확 붙을 겁니다. 왜? 여러분들이 불꽃 같은 사명자니까. 하나님의 불꽃이 붙으면 그거는 감당을 못한다니까요. 마틴 루터에게 진리의 불꽃이 붙어서 중세 사회를 무너뜨렸어. 그 젊은 29살짜리 그 종교 개혁자 한 사람이, 그게 바로 그 사람의 힘이 아니고 그 사람 속에 붙었던 사명의 불이 붙은 거죠. 불꽃 같은 사명의 불이 붙은 거죠. 모세의 가슴 속에 붙었던 게 붙은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가슴 속에 붙었던 게 붙은 겁니다. 그것이 지금 2000년 지나고 나서 바로 이 과천수막 여러분들에게도 붙는 것이죠. 아멘을 받는 사람은 이 불이 붙는 겁니다. 이 꺼지지 않는 불꽃이 붙는 겁니다. 불꽃 같은 사명자가 되는 거죠. 이 불은 절대 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붙이신 불은 절대 꺼지지 않습니다. 이 불은 끊임없이 타오르죠. 안 꺼져. 하나님이 붙이신 불인데 10년, 30년, 20년 되고 이 나이도 들고 무릎팍도 아프고 그래서 이빨도 빠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일, 뭘 하다가 보면 이런 실수도 할 수 있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런 일도, 지방에 벌려놓은 일들도 조금 실수해서 잘못된 그런 부분들까지도 합해서 선을 이룰 것이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의 성령으로 불꽃으로 역사하셔서 결국 합해서 선을 이루어 갈 것이라. 이게 바로 불꽃의 역사지. 성령의 불꽃의 역사지.
여러분 이 불꽃이 세 종류가 있다네. 어떤 사람은요, 사람도 불꽃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가진 사람마다 딱 만나면 불을 일으켜, 그렇죠? 불평이 있고 탁 이 성령의 불이 마중불로 탁 가슴에 붙으면 그냥 같이 뜨거워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가는 곳마다 불을 꺼트리는데 이게 이런 사람과 만나면 안 돼. 또 한 부류가 있다네. 암만 불을 붙이려고 해도 불이 안 붙는 사람이 있대. 이 두 종류는 버립시다. 두 종류는 버려. 아유, 그 상종도 할 필요가 없어. 암만 하려고 해도 그냥 25년째 같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계속 줘라. 제가 10년까지는 봐준다 그랬잖아. 10년까지는. 25년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솔직히 10년은 봐주지만 할렐루야. 그분도 오늘 다시 깨어나게 되시길 믿습니다. 불이 아주 이 논리적인 분들은요, 신비 하나님의 신비 속에 하다못해 몸에 잠의 신비도 있는데 뭐 하나님의 신비가 없겠어요. 근데 자꾸 논리적으로 그럼 처녀는 어떻게 태어났는데 처녀 동정녀 마리아에 태어난 게 바로 예수님인데 논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게 부활인데 그게 기독교 핵심인데 그 논리 이성 그걸 어떻게 해요? 많은 조그만 벌새 한 마리가 그냥 5cm짜리인데 그래가지고 2,500km를 날아간다잖아요. 요 조그만 게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하면 360으로 올라갔다 죽어버린대. 그것도 신비지 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가 얼마나 많은데 그 뭐 이 IQ 200도 안 되는 머리 가지고 말이지. 좋은 말 할 때 받아들여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어. 생전 불 안 붙는 사람들. 아이고 지겨워. 옆에 있으면 아주 지겨워 죽어. 무슨 말 끝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믿는 게 그리스도에게 들어온 거라고 그랬는데 그냥 맨날 무슨 목사님 어법이 잘못됐다고. 나 잘못합니다. 잘못해요. 제 앞뒤가 안 맞아요. 저도 생각할 때도 그리고 목사님 이게 아니고 저게 아니고 이게 논리적으로 볼 때 합리적이 아니고 합리적으로 어떤 분이 목사님 이거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요. 우리가 무슨 건물을 질 때 최소한 90% 이상은 돼야 돼요.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합리적으로. 그러면 다른 조금 젊으신 분들은 맞습니다. 아유 그렇죠. 지금같이 어려울 때 90%는 그래도 자금이 만들어진 다음에 해야죠. 그렇죠, 맞죠. 합리적으로. 얼마나 합리적이야, 그렇죠? 우리 옛날 스타일은 그렇지. 은행은 돈에 많다. 아니 돈은 은행에 많다. 이렇게. 은행이 뭐 천재 돈이야, 그렇지? 우리 믿음으로 말이 일단 그래서 이 로고센터도 이 땅도 산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이 그렇죠? 아니 몇 사람이 나서 합리적으로 목사님 그래도 최소한 70%는 마련을 하고 나서 해야 되는 거지 뭐 그게 어떤 이렇게 생각했으면 뭐 어쩌겠어. 내가 그렇다고 해서 뭐 한다는 거 절대 아니고 걱정하지 마세요. 또 그때는 내가 진짜 말 그대로 그때니까 했지. 말 그대로 믿음이 충만했어. 그리고 잘 몰랐어. 잘 모르니까 저지른 거요. 근데 지금도 아니 아브라함한테 아들을 달라. 아니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이 언약의 자손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아들을 달라고 죽으면 그러면 이게 이율배반인 거거든. 이해할 수 없는 거거든. 그런 명령이 내려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린 그럴 때에도 이 신비한 불꽃을 받은 사람들은 아멘하고 합시다. 위에서 내려오는 명령은 해야 되는 거지. 그렇습니까? 합해서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만들어가는 것이요. 여러분 오늘 모세야 신비한 불빛 속으로 가다가 음성을 들었어. 그 신비한 빛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보시게 되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비전이 여러분들 불꽃 같은 또 다른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절대 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꿈을 이룹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비전 보는 대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대로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들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모세처럼 이루어질 것이고 사도 바울처럼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